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로 사순절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며 다시 변화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처럼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전혀 해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그 상황과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없다면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퍼뜨린 이들은 그들을 이간질해서 이 갈라디아 공동체를 이간질해서 그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들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과 배교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갈라디아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단의 사상을 쫓아가는 이들은요,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공동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공동체를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거나 그 공동체를 와해시켜서 어떻게든 자기의 공동체로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를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천사처럼 혹은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확한 문헌이나 어떤 성경적인 증거들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종종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언급을 합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이 바로 이 간질병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는요, 이 간질병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간주되기 쉬웠습니다. 어떤 갑작스럽게 그 간질병이 드러나고 어떤 증상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그 간질병을 앓는 사람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병에 또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열심을 보았고요. 또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각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존중해 주었고 이 육체의 연약함과 신앙의 인과관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존재로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고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어떤 외형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고정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변화하길 바라며 무언가 하나라도 더 깨닫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연약함, 다른 이들의 육신의 부족함이라든지 다른 이들이 과거라든지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